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와 증인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죄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원고이지요. 피고는 고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람이지요. 저 사람이 참말인지, 이 사람이 참말인지, 원고와 피고의 말에 무엇이 참인지 입증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 역할이 모두 나옵니다. 먼저 원고가 등장합니다. 원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고발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고이지요.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너희는 대답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따져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혔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져 물으시는 법정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산과 언덕이 있습니다.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 즉 땅의 바닥인 지반이 있습니다. 산과 언덕과 땅, 한마디로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지금 증인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왜 피조 세계가 증인인가? 왜냐하면 산과 언덕과 땅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역사 내내 분명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산과 언덕과 땅이 그 모습을 선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과 땅에게 말씀하시지요. 2절에 말하기를 너희 산들과 언덕과 땅들아 나의 고발을 들어보아라. 내 고소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산과 언덕과 땅들아 너희 모두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 너희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지? 그러니 내 말에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몸값을 치르고 애굽의 종노릇 하던 너희들 구원했다. 너희 구원하려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사용했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 된 것이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내 것이다 하시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신약 백성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생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며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삽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죄악이지요.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미가서 여러 본문에 드러납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침상에서 범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해가 뜨면 죄 지으러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땅과 집을 빼앗습니다. 일꾼과 재산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고 싶은 것 빼앗고 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때도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제사와 절기가 있었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겉모양은 있는데 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도 제사도 율법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내가 없구나. 너희는 돌이켜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발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년 된 송아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면 됩니까? 수만의 강물과 같은 올리브 기름이면 됩니까? 아니면 내 아들을 죽여서 드리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태도인가요? 이들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돼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달래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삶은 돌이키지 않고 제사로 때우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더 고급진 송아지 드리면 만족합니까? 양 수천 마리 드리면 해결되지요? 강물을 차고 넘치던 기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지요? 아니면 내 자식을 죽여서 드릴까요? 이 정도 거래하면 괜찮지요. 나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세요. 제사나 받으시지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아니냐.
나는 너희와 사랑하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의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다. 너희와 살고 싶다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입 다물고 계세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그냥 복이나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송아지를 원하고 양 많이 드리면 그래 알겠다. 내가 너희를 받을게. 이거 귀하게 쓸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먼저 오직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의로움대로 너희도 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내 말씀대로, 내 율법대로 너희가 정의를 이루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너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그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문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 자신을 원하는 말씀입니다.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제사로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담아두고 사는 것,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하루하루 걸으며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생을 걷는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인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성공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의 영광과 명예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의 복과 명예와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